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20절에서 23절, 실제로 20에서 23절까지 이런 적극적인 또 소극적인 그런 배은망덕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오히려 더욱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우리들의 원형상을 잃어버리고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망가뜨려진 것 같은 그런 궁색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이 그렇게 비참하고 궁색한 우리들의 실존마저도 더욱 악하고 더럽고 미련한 것으로 막 바꾸는 이런 적극적인 악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그의 삶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도가 되어 그 복음의 영광에 취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권리와 권세까지 내려놓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이 규모는 좀 줄어들었고 훨씬 더 개선되고 새로워진 것은 많지만 여전히 그것이 자기 안에 그런 싸움이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과거의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자신이 동일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죠. 그냥 제가 제 인생을 알아서 사는 거고 내가 힘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정말 근근히 그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과 같은 인생을 힘겹게 살았죠. 저는 그게 거미줄이라고 생각을 했죠. 구차하고 바듯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 눈에는 그게 거미줄로 보였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런 방황과 시행착오들, 또 그때 살았던 저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과 이런 고난들 겪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제가 했던 실수들을 할 때 과거의 아픔이 똑같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입되는 거죠. 감정이 이입되고 고통이 이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이지요.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뭐 나만 아픈 거지 저쪽에서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픔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삭막할까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게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한겨울에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주인집 연탄 창고에 가서 훔쳐서 갖다 뗀 적도 있어요. 그럼 주인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연탄이 빈 것 같으네. 그러면 말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울 때가 이렇게 오면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도. 뭐 교회 밖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조차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집은요. 뭐 더워서 선풍기를 켤지 안 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한겨울에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지내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치잖아요. 긴 옷이 있는데 그러면 긴 옷을 갖다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냥 반팔 입고 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사실은 집안에서 긴팔 옷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뭐 저희도 저희 집이 이제 워낙 추우니까 이제 그럽니다만 저희도 아마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고 그랬으면 뭐 저도 그랬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안 떼도 뭐 이렇게 춥지가 않죠. 훨씬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집이 지나치게 따뜻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평생의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두 다 똑같이 그럼 오늘부터 보일러 켜지 말고 이렇게 삽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한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자발적으로 모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사실은 건강 지수거든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물질이 이렇게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어떻게 나누어주고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문제가 되는 분배적 정의예요. 이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뭐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뭐 사회주의 막 이렇게 싸우는 게 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나눠줄게 맡겨봐 했다 지들이 다 먹고 있는 게 이제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 뭐 그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다 나눠줄게. 우리가 공평하게. 뭐 지들은 배 터지게 살고 그냥 맨날 그저 그 짐승 마냥 살 띠룩띠룩 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인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민을 착취하고 피 빨아먹는 흡혈귀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지금 사건이 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바울은 그 일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킨 사람입니다.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했지 않겠어요? 뭐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직접 도와주고 또 뭐 바리새인으로서 충분히 그 머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고치고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기여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목사가 돼서 또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자가 돼서 부자로, 뭐 이런저런 섬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낫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진술하는 이것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악을 일으키는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 때문에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그냥 좀 당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좀 답답해도 좀 당하고 살고 그냥 하나님이 좀 참으시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참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런 모욕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 당하신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그럴 용의가 있어요. 뭐든지 다 뒤집어 쓰고 다 할 용의가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그리고 그냥 공간적으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더러 오히려 최초의 지음을 받았던 아담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요, 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뼈가 다시 맞춰지고요, 우리의 살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힘줄이 바뀌고요, 우리의 혈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존재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런 너희들이 저지른 악들이 그냥 너희들이 사고를 쳤고 뒤처리를 누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만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에게 온다.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 생각만 하면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이제 다 뒤집어 씌운 건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제가 딱 그 경우거든요.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이렇게 맞춰 살았을 겁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길로 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고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요? 자학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그 구렁텅이로 자꾸 나를 몰아넣어요. 인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욥이 이 악창이 심할 때 막 그 사기 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살을 긁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런 정말 가려움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살이 막 패어도 긁거든요. 가려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저지른 이런 악들을 거론한 것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 아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나도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 그것 때문에 자꾸 비참해지잖아. 나도 그렇게 해봤어. 요 이야기를 지금 뒤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을 저지른 그런 과거의 그런 행적들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는 걸 말해요.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게 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때 팔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팔았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팔았다.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거를 요 단어를 쓴다고요. 내버려뒀다. 내버려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도 포함되고 아예 그 권세,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이거 자체를 아예 넘겨주는 것, 이거를 말해요. 또 그래서 허락하다 이런 의미도 쓰여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뭐예요? 넘겨줬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넘겨줬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또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통째로 다 넘겨주는 걸 말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넘겨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버리실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넘겨줬다는 게 우리를 잣대 이렇게 팔아 넘긴다, 유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있고 덜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죄 졌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죄 짓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억제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꺾어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뭐라고 한다? 내버려 뒀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을 때 우리에게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돼요? 죄 가운데 버린 것 같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아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돈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 맨날 노름하고 약이나 사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매달 생활비를 주다가 이 버릇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돈줄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게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을 안 줬더니 그 인간이 처음에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 웃고 다가오더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마약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원망을 저한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정도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더 망가졌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차라리 내가 사랑을 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버리긴 뭘 버려? 쭉 하던 거 그걸 끊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회개할 때조차 하나님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저질렀을 죄악과 이것은 어땠던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컸던 거예요. 그나마 고백하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억제하셨기 때문에 요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억제하시니까 그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강적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있어요.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만한 줄 아세요.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억제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앞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이 항상 우리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구나. 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느끼는 것은 억제하신 은혜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게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억제하시는 손길을 싹 걷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져요. 우리에게 일어난 본성의 변화보다는 변화되어야 할 이 죄의 본성이 훨씬 더 많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억제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난장판이 나죠. 난장판이. 왜 그렇다? 그 중독 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신 게 아니라. 교회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을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넘겨줬다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넘겨줬을까요? 누구한테? 근데 여기 보면 그 대상이 없어요,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주다.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가 없어요. 누구에게가. 현재 여기 보면 우리말에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어디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러움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을 더러움 속으로 넘겨줬다. 그러니까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하셨어요? 안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생 좀 해봐야 알지. 이런 의미예요. 고생 좀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움에 할 때 이 애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에이스는 안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움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더러움 속으로 빠지도록 그냥 두고 보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체중이 그렇지 않아요? 체중이 일정 선이 있지 않아요? 일정 선이. 이게 저의 경우도 일정 선이 있어요. 일정 선 넘으니까 그 다음은 몇 킬로 쭉 가던데요, 그냥. 나중에 이거를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그 기준 밑으로는 이게 잘 안 내려오던데요.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더러움 속으로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타락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달라진 것 같은 이런 때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이런 더러움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멈추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빨라요. 깨닫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빨라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요? 더러움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사 그랬는데 바로 앞에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정욕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도구를 의미합니다. 도구나 수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더 악하고 미련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도구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주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즉 그 정욕이 우리의 그 주체성, 인격성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살하고 끔찍한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욕의 도구로 바뀌는 순간 인격성이 사라져요. 마비돼 버린다고요. 판단 능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포장에 딱 쌓여가지고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새총에 들어가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썼던 물매 돌멩이와 같이, 이 돌멩이는 뭐예요?
그냥 다윗이 던지면 날아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주체인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수단과 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나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 나를 마음대로. 이게 뭐,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이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아주 그냥 명확한 현상이 귀신 들리는 현상이죠.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길거리에 나가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고 자기가 하고 싶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정작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한다고요.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인격적으로 다가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주체라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인격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정욕의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나의 무엇이 내가 주체적인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잡혀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러냐 안 그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조차 따라갈 때 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거는 뭐예요?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붙잡힌 것.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영적 존재가 우리의 인격을 잡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와 현상은 어떻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자해한다 그러잖아요. 자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해하는 사람. 자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자해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바로 우리의 인격성이 마비가 돼버리고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구가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컵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걸 벗겼어요. 그럼 이 안에 물이 이렇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뚜껑을 연 것과 물이 보이는 것은 동시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열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동작은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만 열었는데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아이가 성냥을 켜가지고 커튼에 불을 붙였어요. 집이 불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성냥을 켜서 커튼에 불을 붙인 것과 집에 불이 난 것은 동시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냥만 켰을 뿐이에요.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제가 억제하신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앞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지만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함으로써 사실은 그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억제하시며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두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해다. 큰 오해다. 사실은 늘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억제하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자해하고 우리를 막 양심을 송사하는 것을 더 착하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스님들이 다 얘기했다니까요. 몇십 년을 면벽하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미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마루타가 돼서 다 임상해보고 우리한테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씻겨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만 없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움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적인 주체인 사람이 욕망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더럽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힌다는 것은 사실은 주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주체성이 없으면 그것은 더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다 씻겨주셨겠어요. 얼마나 원하셨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본성까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어디에 버려두신다? 더러움 가운데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런 비참과 더러움 가운데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가운데 그냥 모르는 척
내버린 것처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기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린 것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20대의 삶은 그것이 내 손에 지문이라면 내가 벽돌에 갈아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20대는 이렇게 바느질하는 실에서 중간에 매듭이 지어서 이렇게 엉쳐져 있는 그게 제 20대에 대한 저의 그림이었어요. 그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불 같은 거 긴 실로 한 번에 꿰야 되는데 이불 같은 거 꿰매다가 이불 호청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실이 엉키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중간에 매듭져야 하면 아주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웅치가 내리지 말고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실 감다가 자칫 엉켜버리면 이게 엉키거든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또 아려져요. 그러면 이거를 다 뜯어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옛날 그 어머님들은 바느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중간에 엉키면 뜯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수도 없어. 잘라내면 거기서 또 어차피 엉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미 흠이 생겨서 바느질 앞으로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그렇다고 이게 안 풀어지면 바느질을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게 제 20대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더러운 가운데로 끊임없이 추락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나를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훗날 지나고 나면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순간이 그때였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감없이 가차없이 버려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더럽게 되어진 결과 뭐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물론 여긴 지금 이때 당시의 우상 숭배와 사실은 오늘날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에 동성애가 되게 만연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걸 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이 성적 타락 문제, 이 성적 타락에서 특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성의 질서를 깨트린 것, 동성애 문제가 계속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것과 이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문자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의 몸, 이것은 누구의 몸이에요? 짐승의 몸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할 때 그 사람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을 욕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몸은 사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은 시신도 함부로 훼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득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를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부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행위나 그런 것이 그런 것과 내가 부모를 욕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바다가 심심하면 육지로 넘어와요? 예, 뭐 해일 같은 거 일어나죠. 이게 이제 죄의 결과죠.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고요. 일시적으로 뭐 해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지만 그런 일시적으로 담장을 넘듯이 넘는 거고 경계가 있다고요. 이걸 질서예요. 질서는 우리가 이해 못해요. 질서를 배워서 질서를 따라가는 거지 질서가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설득하라 그래요. 설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설명을 해서 설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그 진리의 오묘함과 신비를 다 알면 미쳐버려요. 하나님 진리를 알면. 진리는 그리고 질서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알면 따르면 돼요. 그럼 질서에 나를 복종시켜야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몸.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성적 타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의 가장 중요한 키는 가치예요. 가치.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가치라고요. 가치.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티메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티메가 영어 알파벳으로 쓰면 TIME가 돼요.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헬라어하다 영어로 가니까 그러신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타임이라는 말이 헬라어 티메를 영어식으로 타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이게 욕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것을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들이 물건들을 사용할 때 물건들을 많이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잖아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렇게 막 이사 가고 그럴 때 특히 아파트 이런 데 가보세요. 쓰레기라고 다 내놨거든요. 그게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다 멀쩡한 것들이에요. 그게 뭐 하는 행위예요? 여기 성경대로 하면 욕보이는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물건도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건도 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막 버리겠어요? 안 버릴 거예요. 되게. 뭐 버린다고 하면 뭐 1억으로 올리지 뭐. 에? 그것도 버린다고 하면 100억으로 올리지 뭐. 그거 버리겠냐고. 안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는 것은 사실은 버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가치의 기준에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논다니까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는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욕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상대적 가치관에 따라서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가치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욕보인다고 하는 의미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 뒤에 가보면 진리에 대한 얘기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무한한 가치를 놓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화시켜버린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귀한 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뭐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복음은, 설교는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한 10,000편 들었으니까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덜 해도 되고, 이게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다 절대적인 곤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욕 보인다고요. 근데 욕을 보이는데 뭘 욕 보인다? 몸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든 병자든 늙었든 어리든 예쁘든 밉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존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에 주일날 왔어요. 아주 예쁘고 부자고 인격적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 가끔 오시는, 요즘에 지금 잘 안 오시는데, 이렇게 거린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서 욕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욕 보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목사를 대하는 것과 성도를 대하는 것, 이걸 욕 보인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 다 같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몸이라니까요. 물론 모습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다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치 없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게. 지금 여기서 더러움의 결과로서 또 더러움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심지어는 나 자신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죠. 겸손한 것 같고 뭐 정직한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어떤 점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볼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뭐 요즘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뭐 돈 얼마나 있어? 월급 얼마나 받아? 직장이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집안이 어때?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다 욕보이는 짓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제껴놓고 상대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보이게 된다고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만만하네. 속을 확 뒤집어 볼까요? 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포장만 반듯하게 해놓고 아주 그냥 똥에다가 구더기 버글버글 하면서 아주 말이죠. 아주 그 알량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성도 몇 명이에요?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입니다. 근데 교회를 성도 숫자 가지고 판단해요? 이게 욕보이는 거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월세요 전세요? 왜 물어봐?
그 건물 사줄 거야? 그럼 물어봐도 돼. 그럼 물어봐도 돼요. 지금 누굴 돕고 싶은데 돈이 많아. 근데 지금 쓸데없어 찾고 있어. 혹시 목사님 뭐 전세신가요? 월세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어봐도 돼요. 근데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욕보이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내가 말하기 곤란하잖아. 이렇게 나도 눌린단 말이에요. 욕보이지 마세요. 네? 욕보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걸려요, 여기서. 우리 이제 목사들이 잘 하는 거 있어요. 언제 예수 믿었냐, 신앙은 몇 년 됐냐, 집안이 어떠냐, 이게 욕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몇 대 신앙이 뭐가 다른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상황을 알려고 물어보는 목양적 관점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라면 괜찮아요. 예? 근데 이렇게 특별 대우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떤 것도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이외에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그 무엇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종이나 주인이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에 가면 똑같은 줄 아세요? 천만에 틀려요. 시주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요. 만날 수 있는 레벨이 달라요. 기도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거 없어요.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빛이 이상해요.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거에 잘못된,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어디서 그 불교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욕 보이는 거예요, 욕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보 쉽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뭐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다른 랍비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우습게 봤었어요. 자신이 다 욕보인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조차도 욕보였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가지고 다 욕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몸 하나만 떼어놓아도 우리가 욕볼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어디서 가능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개똥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죠. 이건 단지 어떤 인격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가능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오려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라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람의 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무한한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무슨 신자 되기 원해? 교회를 탈출하고 싶어 하는구만. 이게 말과 행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과 행위가.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래서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이 사회의 전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욕보이는 일들, 이것이 서로 같이 일어난대요. 서로. 난장판인 거죠. 난장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나마 어느 한쪽만 좀 당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좀 이렇게 당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멋모르고 하는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근데 아주 작정을 하고 서로 똥바르기로 작정을 하고 둘이 쳐바르면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그런데 2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 이유가 사실은 앞에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25절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이런 삶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것, 거짓은 뭐겠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사람의 경험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서로 욕되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에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그쪽이 좀 더해서 왜 너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들, 더더군다나 거짓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무엇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고요. 지식과 그런 권세와 신분 그리고 재산, 이런 거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섬긴 것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훌륭하다 그래요. 훌륭하다 그래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이 세상은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진리하고 이 세상은 겹치지 않아요. 교집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세상도 진리가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죠. 진리를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세상의 것인 양 그렇게 위장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와 세상은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진리가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작은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의 가치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욕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 뭐예요? 자신이 해줄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한쪽으로 처박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것을 오물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버리세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지금 다른 이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로 족한 거예요. 그런 일은 나로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25절에서 끝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송영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인사말처럼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도 옛날에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다? 니들 지금 그거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주님 부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니들 그거 뭔지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그 송영 문구를 성경에 씀으로써 유대인들은 딱 듣고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요. 그러면서요 번쩍하는 거예요. 아! 하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런 권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걸 먹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참상조차도 결국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송영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지극한 사랑이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늘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송영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함께 이 지체들의 영광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두를 더욱 존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 광야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참으로 그것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거기에 있다. 세뇌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